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또 구원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까지 이 삼위일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세 분으로 인식되는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 분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뒷일을 성령께 맡기시고 떠나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읽어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없으면 이 비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도 보입니다. 아는 것과 내가 소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것이고,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것을 안다. 내가 정말로 그것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그 배우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그 배우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배우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집 짜장면이 맛있대가 아는 것이고, 내가 직접 가보고 먹어보고 느껴봤는데 정말 맛있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사실 정말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래와 내가 태초부터 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어 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이는 결국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거라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보통 우리는 이 싸움의 상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또 어떨 때 우리 이런 말 하나요? 연애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너 내 사랑 감당할 수 있겠어? 안 하시나요? 네. 자녀는 부모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또 학생은 가르쳐 보지 않고서는 선생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없이는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사랑의 신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제 이름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특이한 것은 좋았는데 그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푸하라는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또 발음이 그렇게 예쁘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한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자꾸 이름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귀찮을 때는 그냥 푸른 하늘의 약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푸하하 웃음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지었냐? 웃으라고 웃으면서 살라고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저희 형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형이 자꾸 움직이니까 의사는 저희 어머니에게 형을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그 후에 어머니는 제가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의사는 이미 그 아기가 피폭되었으니까 아기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를 지우러 병원으로 가시는 길에 우리 무엇을 낳든 잘 키워보자 라는 마음에 차를 휙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와 숨을 쉴 때
우리 푸하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다는 뜻에서 푸하라고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이 여러 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너는 죽어서는 안 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아이야 라는 속삭임이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 이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놀림받을 것을 우려해서 제 이름을 바꾸라고 이렇게 권유하셨지만 저는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죠. 여기까지도 오는데 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은 환난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폭력의 세계 안에서 수많은 폭력을 뚫고 자라나야 했습니다. 저를 지우려고 했던 의사부터 또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국가와 여러 구조적 폭력과 또 여러 관계들 안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저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던 성령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제 이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서 잠언은 성령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태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렸다. 나는 그분이 지으신 땅과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것은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태초의 창조 사건으로 모이게 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그리스도와 또 성령께서도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의 일입니다. 모르셨죠? 아셨어요?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는 아기였으니까요.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잊고 삽니다. 삶의 환난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부모마저 여러분의 탄생을 저주했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탄생을 두고 분명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해. 너는 불량품이야. 이 사회에서 박탈당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또 소수자들과 장애인들은 살면서 이런 말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도 아니야, 너는 주님의 기쁨이야. 우리 곁에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날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곁을 분명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께서 몸소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비밀은 환난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십자가 죽음 안에 있고 평화가 전쟁터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그것은 언제나 환난 안에서 발견되고 또 소유됩니다. 우리는 언제 간절히 기도하나요? 아플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저주받았을 때 주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더욱 환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받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바울은 환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환난 안에서 절망합니다. 또 우리는 환난보다는 그래도 평안을 좋아하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그 평안은 결국에 불안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또는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불행을 눈감아야 하기에 결국에 이 평안도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결국에 희망을 낳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이 모두 이 희망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혐오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래에서 지어지는 존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당신이 태어날 때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고요. 지금 당신이 내쉬고 있는 그 숨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성령과 함께 한번 감당해 보시라고 권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발견하십시오. 태초부터 여러분 안에 계셨던 성령,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셨던 그 성령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성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아주 어렸을 때. 권사님은 80년 전으로 더 가야 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또 서러웠던 적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 이 하나만은 우리가 오늘 꼭 품고 돌아갑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비를 이 세상에 선명하게 선포하는, 어제 우리가 서울시 안에서 선명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